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간증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사층 분들도 반갑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길 가다가 마주쳤을 때 제가 몰라 뵈더라도 제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이 당신의 사역에 아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1절, 2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즉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역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껏 이 본문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봤을 때 제자들에게서 이런 주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되는 모습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했지만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을 직접 하게 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필 이 시점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지는 오래전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5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유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천 이유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할 일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셨죠. 그러나 이번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신 적은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바꾸어 말하면 그분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제 우리도 능력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로서의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성경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 또 다른 구원에 이르는 계시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능력과 기적, 표적 이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주장한다면 이제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각종 이단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가 실패했다, 예수는 아니다, 예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다, 다 이런 레파토리 아닙니까? 모든 이단들이. 이슬람도 크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인정하기는 인정해요. 근데 예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에게 전수된 이 모든 능력과 권위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예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기적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게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았고 우리는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막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막 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을 잘못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오늘날 기적과 능력은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능력 나타나죠. 기적도 있죠. 병고침 있죠. 귀신이 떠나감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다 경험해 본 바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 계시가 지금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실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이 성경에 집중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을 바라보게 되겠죠. 바꾸고 말하면 구원 계시의 중심인 예수님은 가려지고 사람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적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게 되는 우를 범하고, 능력 행하는 사람을 마치 영적 엘리트와 같이 우러러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 없는 능력 위주의 신앙만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고 반성경적인 접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 병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왜일까요, 여러분? 능력 나타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병든 자리에 치유되고 역사가 나타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도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만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는 수단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에 너무 환호하다가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체험 위주로 너무 깊게 들어가다가 대부분 99%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계시를 받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처음부터 그분들이 이상한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체험을 경험하고 뭔가 신비하다, 뭐가 있는 것 같다 하다가 더 이것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더 채우고 싶고, 한번 맛보니까 더 갈급해지고 채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기도 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또 그런 집회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러다 혼자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의 신앙이 다 병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능력과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전체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못 베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 역시도 동일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가는 길이 나중에 예수님이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시면, 22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직접 말씀하시죠.
또 31절 보십시오.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화면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44절에도 보시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로 너희들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마지막 단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나를 따르라라는 교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거기에 보면 무명의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문제를 시원하게 결정하지 못해요. 생활의 염려와 가족의 문제로 주춤하는 장면을 보이면서 그렇게 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고난의 길을 너희도 갈 수 있겠느냐?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길은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데 왜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느냐? 결국은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금 연거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면 마음 단단히 각오하고 들으십시오. 왜 주셨을까요? 주님 닮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 따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일부러 십자가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 같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마음이 없는 거죠.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중심과 폐부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 주면 어떤 일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 중심의, 능력 중심의 영적 엘리트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길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2절 3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고치게 하시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2절 3절 이 내용만 보면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서 귀신을 제어할 권위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는데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훈련시키고 부르시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실제의 삶에서는 우리가 뭐 영적으로든 뭐 물질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이 갖는 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능력은 줬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재산을 다 팔고 빈털터리로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시야를 확장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를 한번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서는 십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것 말고 또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한번 볼까요?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나오죠. 27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나옵니다. 60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나오죠. 예,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자막이 안 나오나 봐요. 62절도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은요, 이 본문이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웬 출애굽기냐? 웬 출애굽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면에서 그런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자, 12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모아서 능력을 주셨는데 목적이 뭐냐면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불러 모으셔서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셔서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12지파를 모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기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샘플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원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하시는,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과 율법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그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쫙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되는구나, 이것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각종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것,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예표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한 그런 통로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보시면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자,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샘플로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 모형으로서 드러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요소. 왜냐하면,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다 고차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 특별한 도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 방법을 의지하니까 거기서 자꾸 충돌이 생기고 우리 인생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겠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광야의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지팡이와 배낭과 양식과 돈과 두부롯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의 기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첫 번째로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지팡이와 배낭과 양식과 돈과 두버롯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빈털터리로 살아가라 그 뜻이 아니라 진실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에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진실로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가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름에 우리가 부름 초대 받은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만 세워지는 나라여야 돼요. 그 거룩한 일에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동참시켜 주셨다는 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예요. 그냥 세상 방법만 의지하지 마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방법과 능력과 자랑과 공로와 힘과 지혜로 우리의 어떤 것을 세우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 제가 이상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열 목사의 방법과 능력과 자랑과 공로와 힘과 지혜로 이 교회를 세운다면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늘고 화려해진다고 해도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방법과 능력과 자랑과 공로와 힘과 지혜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다면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세운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대인관계를 세우신다면 그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100%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동강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제자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유사점은요, 바로 복음이 가져오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방 땅이나 이렇게 거쳐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냈어야 됐어요. 이것은 이방 땅의 부정함을 자신에게 묻히지 않겠다, 이런 어떤 관습적인 행위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부정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부정한 자들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거절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동일하게 적용된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의 등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져 왔다는 사건이었어요. 예컨대 여리고의 라합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기브온 족속 경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대적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거부하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심판을 전하는 증거로 우리 자신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맞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영혼 살리시기 위함이고, 셋째는 여러분이 심판의 증거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사명의 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 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꼭 심판의 근거를 내가 마련해 줘야겠어.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믿을 줄 알고. 나는 전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심판의 근거를 대주십시오.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길을 명확히 알고 따라갈 때 우리는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가슴 사무치게 원하는, 여러분, 그런 바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명자로 살아가야지만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야지만 생명의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있는 게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쓰임 받으며 그게 사명자예요, 사명자.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2000년 전에 제자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기를 바라고, 또 그 음성 앞에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시겠습니다.